이 악한 세대, 언제는 악하지 않은 세대가 있었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대가 그렇단 말이죠. 한때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을 걸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았습니다. 지금 별로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든 때는 오히려 그랬습니다. 지금은 먹고 살만합니다. 천당이고 지옥이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주변 한번 보십시오. 과거처럼 그런 열심이 있는가? 그 열심의 동기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말이죠. 그런 부흥회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사람이 잘 안 오거든요. 오로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 관심은 단지 이것입니다. 잘 사는 것,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이단이 활개칩니까? 14만 4천 명이 어쩌고 그러는 신천지 같은 이단이 활개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거기는 좌우지간 비슷한 게 있잖아요. 과거 박대선의 신앙초는 대단했습니다. 신앙초이든 신천지 같은데 빠지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뭔가 설명할 수 없어도 무슨 감이 잡히지요. 거기에 되게 빠지는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삶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다, 이런 판단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삶이 지질하게 못 살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든지 간에 말이죠. 그때는 천국이든 극락이든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을 생각합니다. 그런 데를 바라서가 아니라 여기가 하도 안 좋으니까 거기가 여기만 못하겠냐, 이런 심정이에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 이래서 교회 나왔습니다. 여기가 살기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면은 누가 교회 나왔습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가치의 세상이 눈에 보여야 하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살만합니다. 천국이고 지옥에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더 잘 살아볼까? 그럽니다. 그래서 큰 교회일수록 교인과 교인 사이가 뭡니까? 사회단체로 바뀌었어요. 아무개 세탁소 하니까 거기가 팔아줘야지. 아무개는 슈퍼마켓 하니까 같은 교인이니까 그렇게 해줘야지. 이것만 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 책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잘 사는 사람이요, 누가 보더라도 있게 보여요. 그런 사람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써붙이고 다니지 않습니다. 어째서 이런가 생각해야 해요. 참으로 못 살았습니다. 어쩌다 예수님을 믿어 살만해졌습니다. 살만하니까, 사는 형편이 좋아지니까 천국이고 무엇이고 관심이 잘 안 갑니다. 예수님께서 사회 가실 때도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회는 종교사회니까 말이에요. 오히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뭡니까? 형편이 안 좋다, 그 말이에요. 성령에 들리면 어떻게 해요? 형편이 좋은 거죠. 어째서 귀신이 그 사람에 나갔습니다. 근데 귀신이 막상 나가서 보니까 어디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돌아가자. 원래 있던 데로 가자. 그랬습니다. 돌아보니까 예전보다 여건이 훨씬 좋은 거예요. 집이 비고 소재하고 수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눌러 살자. 혼자 살기 아깝다. 친구를 데려오자. 그랬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겉보기는 좋을런지 몰라도 이 영혼은 옛날보다 더 나빠졌다, 이거거든요. 귀신이야 좋겠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그만큼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못 살던 삶이 살만해지니까 사실상 더 나빠진 역설적인 경우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살만해지니까 오히려 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요즘 목사도 그렇고 장로가 무슨 뭐 장로 같습니까? 권사가 권사 같습니까? 목사든 장로든 권사는 다 그럴만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딱 보면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있어서 장로인가 보다.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있구나. 우리가 좀 다르다. 이래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여기서 귀신이란 말이 나옵니다. 귀신. 뭘 것 같습니까? 푸념합니다. 이 번역자가 그러니까 주석을 달 때라 똑같이 써줘야 해요. 영이에요. 그냥 영.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면 사람이 나빠지는 거고 좋은 영, 하나님의 영이 들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이시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 영, 귀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든 무엇이든 푸념하는요. 살이라든가 뼈가 없는 그런 존재를 가리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놀라고 무서워했답니다. 귀신인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영 푸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귀신은 살과 뼈가 없잖아요. 나는 있다. 이 영이라는 말과 살과 뼈라는 말 나옵니다. 푸뉴마, 살은 사르크스, 뼈는 오스테온입니다. 부활의 몸이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조금 다릅니다. 영이 아니라 실제 존재의 상태로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부활의 몸이 지금 우리 몸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실제 존재인데 예수님께 부활하실 때 어쩌셨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셨단 말이죠.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영은요. 환영 같은 것입니다. 현상은 있으나 실체는 없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영을 설명하시면서 바람을 예로 드셨던 거예요. 마침 또 바람이 단어가 똑같아요. 푸념합니다. 실체는 없으나 능력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 만큼 어떻게 보아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관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관념이란 뭐냐면은 나의 생각이나 견해를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은 하나님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왜 뻘짓합니까? 관념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관념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이냐. 이게 우리 신앙의 어떤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있다 하면 있고 없다 하면 없는 그런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때문에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못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누구는 제대로 믿고 누구는 또 이상하게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의식 속에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거예요. 육신으로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또 문제는 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도로관념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아무튼 예수님의 등장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인 존재로 드러낼까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관념으로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일이 실제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실제 존재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 그러면은 우리 행동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믿네 못 믿네 따질 게 아니라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자에게는요 실제 존재였어요.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관념은 견해나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오늘날 예수님조차도 자기 관념으로 이해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관념의 예수님은요 2000년 전 과거의 예수님입니다. 지금 여기 살아있는 예수님이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조차도 그때 그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젯밤에 아무리 무서운 꿈을 꿔도 어젯밤 일이고 어젯밤에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 어젯밤 일이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요즘 교회가 왜 이런가? 교회 같지 않은 이유는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살아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관념에 있는 예수님, 즉 죽은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수가마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정확히는 영과 사실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셨습니다. 영, 신령, 푸념합니다. 그냥 영이에요. 진정, 알레데이아, 그냥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하라. 이 말씀은 그렇다 칩시다. 하나님을 이 안에 품고 예배하라. 뭐 이렇게 해야든 저렇게 얘기하든 뭐 다 맞지도 않지만 다 틀리지도 않습니다. 어째서 사실로 예배하라 하셨는가? 이겁니다. 영은 우리 입장에서는 관념일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당장은 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실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느끼고 인지하고 접근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예배당에서 자 예배합시다 하고 시작할 때 특히 더 그러지 않습니까? 약하긴 하지만요. 하나님을 사실 현실적인 존재로 인식한다면, 지금 여기 계시는 것으로 안다면, 내 삶에 우리 집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 안다면 목회 세습이라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간단해요. 뭐 그런 일을 비난한다, 비난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실상의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관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문제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조차도 2000년 전의 예수님, 머릿속의 예수님으로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현실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오셨는데 말이죠. 게다가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불편합니다. 때문에 이해하려고 안 합니다. 그저 말만 예수님 어쩌고 그럽니다. 그 공백을 또다시 관념의 하나님으로 채웁니다. 대체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구약 성경을 많이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태초부터 계셨다 이거 가지고 따지고 나면 뭐 그 말이 그 말이긴 하지만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어떻게 해요? 설교자가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마칠 때까지 예수님 예자 한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고 그래요. 언제 나오냐?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나오더라고요. 이런 일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교 아닙니까? 신약 성경조차도 구약 성경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죠.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안 합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관념을 믿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인지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고민해야지요. 예수님을 믿는다. 일단 제자 입장으로 돌아간다면은 실제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앞에 계시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실제 존재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제자에게는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의식 가운데 관념 속의 존재로 자리 잡고 맙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지금 당장 실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만 달싹거렸지 모두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신앙의 능력은 내 의식 속 관념의 예수님을 어떻게 현실의 예수님으로 불러낼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듣고 내가 예수님께 익숙해야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믿음대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고 싶은 걸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대로 해봐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바퀴 깎는 사람 윤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이 고인지 조백입니다. 고인지 조백이란 옛 성인의 말씀은 좋은 것이나 결국은 조백, 술찌꺼기 같은 것이다. 냄새는 나요. 술 냄새는 나지만 술은 아니다. 성인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지난 일, 곧 죽은 말씀이란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이 아니면 그저 술 냄새만 풍기는 술찌꺼기 같은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실제 하셨습니다. 우리처럼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살과 뼈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제자라 그럽시다. 목격했어요. 그것을요. 함께하고 좋은 말씀 주시는 것도 목격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목격했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절규하는 장면도 목격해서 다 끝나버렸는가 보다 했는데 다시 살아나신 것도 목격했고, 창자국 못자국도 만졌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을 직접 본 제자는 삶이 확 바뀌었습니다. 뭘 느꼈을까요? 아, 이 삶이 다가 아니구나 느꼈습니다. 이제까지 영혼의 세계란 건 관념의 세계였어요.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많은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가 실제 세계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죽으면 그만인 이 삶에 아무런 기도도 걸지 않았으며 사도행전의 제자를 보십시오. 어쨌는가 말이죠. 지금 사는 이 삶조차도 영혼의 세계에다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삶은 이래야 하는 거예요. 물론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습이고 무엇이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자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모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을 직접 목격했으니까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요, 과거 어느 때 그랬다더라 하는 얘기밖에 없어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실이 그런 식으로 과거 이야기로 묻히면서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그렇게 묻히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조차도 관념으로 자리 잡고 말았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관념이었듯이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도 관념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관념은 허상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실제 존재로 알아차릴 것이냐. 우리 신앙은 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나간 예수님의 말씀을 추억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관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살아계시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해요. 말씀이 어떻게 지금 이 삶의 자리에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해야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나타나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요한이 기록한 이 시대뿐만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사람의 육신에 나타났고 그분을 예수님이라 하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긴 하지만 말이에요, 말씀이 나의 육체에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체화해야 한다 이 말이지요.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의 논리가 어떤 사르크스의 육신에 나타났다 그럽니다. 그것이 영광이다. 어떤 영광이야? 독생자, 모노게네스의 영광이다. 이 모노게네스란 말을 독생자라 표현했는데요, 유일하다 이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영광이다. 하나님의 유일한 영광이 뭐냐? 말씀이 어떤 인간의 신체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유일한 영광이다. 그럼 나에게 유일한 영광이 뭐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말씀이 내 삶에서, 내 사르커스에서, 육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플레테스, 충만하다. 가득하게 나타났다. 은혜란 말 카리스입니다. 은총, 칭찬, 감사 이런 뜻입니다. 진리는 뭐 알레데이아, 우리 잘 아는 말입니다. 진실,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단 말은 감사함이 실제에 있어서 넘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 실제 삶에, 내 삶의 겉모습과 상관없이 감사함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아하니까 감사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쩔 때 감사합니까? 못하던 일을 기도했더 이루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뭐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둘째 치고 내가 감사하다는 그 느낌이 어떤 상태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던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로고스입니다. 앞서 요한이 전하는 말을 봤습니다. 로고스, 로직,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것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겁니다. 따라서 요한이 전하는 말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로고스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육체에도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복음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 삶에 대하여 감사함이 실제로 넘치는 그런 삶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신앙인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사실은 이것저것 다 떠나서 예배당에 앉았을 때 뭘 바랍니까?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그거 바라잖아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죠. 과거 어느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건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이미 지나간 어느 때의 예수님을 추억하는 것은 실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내 삶에 살아있는 예수님이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그건 고윤지조배 죽은 말씀입니다. 옛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읽습니다. 그것은 단편적으로 고착한 굳어버린 관념으로 있기 마련이에요. 술 냄새는 나지만 술은 아닌 조백, 술찌꺼기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관념으로 굳어버리면 현실성이 없어요. 실제 삶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삶의 목표로 바뀌어버려요. 영혼의 세계는 가닥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습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죽음은 이 시공간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몸이 뭡니까? 시간에 따라 노화하는 과정이지요. 그래도 그 끝이 죽음입니다. 몸 또한 공간 제약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언제나 상대적이고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좀 크게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보는 광활한 우주는요, 우리가 이제 요새는 성능 좋은 망원경이 있어서 들다 봐요. 언제나 과거 모습입니다. 밤하늘의 북극성을 봐요. 사실 북극성을 보는 게 아닙니다. 300~400년 전에 북극성에서 출발한 빛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극성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내달린 빛이 이제서 우리 눈에 들어온 겁니다. 작년 성탄절에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아주 기대감이 있는 망원경을 우주로 쌓아 보냈습니다. 흔히들 우주의 끝을 볼 것이라 합니다. 우주의 끝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결국은 우주의 과거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의 지금을 볼 수 없습니다. 보는 것은 절대적으로 빛의 성질에 의존합니다. 빛조차도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도 8분이 넘게 걸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라고 믿는 이 세계는 사실상 실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을 봐요. 물론 이건 거리가 아주 가깝기 때문에 동시로 보인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과거를 봅니다. 지금 실제로 제가 볼 때 집사님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길게 보면요. 이 세계가 실제라면 적어도 있는 그대로 동시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해요. 지금 태양이 사라졌다 해도요, 우리 눈에는 그대로 보여요. 8분이 넘어서야 깜깜해집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과거며 허상입니다. 실제 존재의 세계는요, 예수님께 부활하셨을 때 보여주신 것처럼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계여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그 세계를 엿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가 있구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런 물리적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주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는 대부분 85%의 암흑물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도 알아차릴 수 없지만
우리가 공존하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물리학적으로 그래요. 최근에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기 살아 계신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고 하는 말이지만 물리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차원이 낮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 우리가 못 봐요. 그러면 그 세계가 진짜겠습니까? 이 세계가 진짜겠습니까? 그 세계에서는 이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이 세계에서는 그 세계를 못 봐요. 아직은요. 이 연결고리가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뭐 불교든 기독교든 뭐 어떤 맥락이 같다 그럽시다. 결정적으로 이게 다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근간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것은 모든 것이 헛것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서 말했던 겁니다. 우리 신앙은 이런 시공간에서 단지 이런 삶으로 끝내고 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만다면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이 문제의 전곡을 찌릅니다.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냐 이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다에 살아서 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는 또 자동차보다 관리해 가면서 쓰기 오래 씁니다. 오래 쓰면서 어디 뜯어진 데는 붙이고 엔진도 문제성 바꾸기도 하고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가 그리스 신화에 나와요. 테세우스 배라 그럽니다. 테세우스와 아테네의 젊은이가 탄 배는 30개의 노가 달려 있었습니다. 데메트리오 팔레레우스 시대까지 배를 계속 보수하면서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썩은 널빤지는 뜯어내고 튼튼한 새 목재를 갖다 붙이고 이를 거듭했지요. 돛도 옛날에는 이제 천으로 만들어진 돛도 헐면 또 갖다가 새로 끼우고 전부 바뀌었어요. 전부 바뀌었어요. 나중에 이 배가 그 배냐 이런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다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한쪽은 뭐냐? 모든 것이 바뀌었으니까 원래 그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이 바뀐 것은 맞지만 원래 그 배의 모양과 성질, 목적이 그대로지 않냐. 그러니까 그 배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구성 물질로 따지면 원래 그 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양이나 쓰임새를 비롯한 존재 목적이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배가 맞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우리 몸이 그러거든요. 우리 몸은요. 끊임없이 세포가 죽고 새로 만들어집니다. 7년이면 다 바뀝니다. 그러면은 7년 전에 내 몸이 아닌데 왜 나는 남들은 나를 문목사라고 여깁니까? 성질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는 세포가 아니잖아요. 세포가 나라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나라는 것은 몸이 아니잖아요. 몸은 세포로 만들어졌으니까 어떤 성질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가 유기적으로 얽힌 생체 구조물입니다. 몸의 세포는 주기적으로 다 바뀌어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납니다. 테세우스 배와 똑같습니다. 딱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세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세포로 삽니다. 세포의 요구에 따라서 세포의 종노릇하고 삽니다. 세포가 뭡니까? 사르커스지요. 육체지요. 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무슨 부활을 기대하고 이런 삶 말고 새로운 삶을 고대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으니까 육체의 요구를 자기 요구로 인식합니다. 마치 이 삶에서 끝장 보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단순히 봐서 삶은요, 이 문제입니다. 부활을 깨달은 관점에서 이 삶을 보면 삶은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시했던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가 사도행전에서 뭐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말하면 무책임한 말이고요. 그 믿음은 자기들 것이지 우리들 것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이게 삶이 다가 아니구나 하고 다른 관점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삶이 다가 아니에요. 여기에 목맬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삶의 관점을 맞추고 살면요, 삶이 불행해집니다. 결코 이룰 수도 없고 이루지 말아야 할 것에 매여 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구조로 어떤 틀에 따라 여기까지 왔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날 우리 삶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려고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삶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신 것에 내가 알아서 그랬던 몰라서 그랬던 응답하다 보니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알고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도 하고 하면서 말이지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생각해야지요. 여기서 생각 안 해버리면은 그래 봤자는 거죠. 우리 신앙에서 깨달으면 이겁니다. 그때는 이 삶을 다 던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았으니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만복의 근원을 깨달아버렸으니 만복이 내 것 아닙니까? 좀 이런 의식을 가져야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버려야 하는 삶은 안 버리고 하나님은 버립니다. 귀신 하나에 시달리다 어떻게 해서 거기서 벗어나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버리다 보니까 기껏에 나갔던 귀신이 친구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더 악해진 겁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먹고 살만한 지금 그래서 교회가 위기라는 거예요. 가장 큰 적은요. 살만하던 그 자체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복이 우리를 위기로 내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존재란 뭐냐? 단지 소원 성취하는 수단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무교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존재 가치, 곧 복음의 가치, 영생을 생각이나 합니까? 기회가 있거든 다른 설교 들어보십시오. 영생을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좋고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해도 좋습니다. 얼마나 언급하는지 말이에요. 우리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이잖아요. 얘들에게는 그러라고 막 율동도 가르치고 해놓고 자기는 안 믿습니다. 영원한 삶을 위하여 자기 자신 곧 자기 삶을 버립니까? 이 삶을 던져 하나님 안에 들겠다 그럽니까? 지금 사는 이 삶이 영원하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기껏해야 100년 넘기 힘듭니다. 뭐 저도 뭐 녹내장, 백내장 다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이고야. 어떻게 또 서울대 병원 이게 하도 그런 게 많은가 병원 한번 예약을 했더니 내년 8월이래요. 근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다음 달로 잡혔습니다. 몸이 하루가 다르게 늙고 쇠약해집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토록 애썼는가? 무엇인가 단단히 쓰이지 않았습니까? 귀신에 쓰인 거지요.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이전보다 잘 살면 더욱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잘 사는데 왜 그렇게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깨지는 가정이 많습니까? 다들 무교를 쉽게 생각합니다. 무교는 우상숭배다 그래놓고 자기가 우상숭배하고 있는 줄은 몰라요. 부귀와 영화를 가져다주는 만몬, 돈 귀신을 숭배합니다. 무교는요 지난 5,000년 동안 이 땅에서 잡초처럼 살아남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교로 쏠려요. 뭐 이거 우리 집사람들이야 이제 수준이 높고 영혼의 세계에 소망이 있으니까 뭐 그게 없습니다만은 교회 뭐 권사나 뭐나요. 급하면 무당 찾아가요. 형태 좀 다르지. 교회든 저래든 결국은 무교예요. 교회 간판을 걸었다 다 교회 아니에요. 무교는요 교회 간판을 걸었는지 절 간판을 걸었는지 상관없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역사에서 무교는요 단 한 번도 권력의 중심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정권에 따라서 얻어맞기는 오지게 얻어맞았어요. 가진 핍박을 다 받았는데 살아남았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참 못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미국의 지원이 절실했어요. 미국에 손이 안 닿는 거예요. 닿는 데는 어디에? 교회거든요. 그때 교회에 뭐 잘 보이려고 그랬든지 어쨌든지 무교를 미신이라 그러고 뭐 새마을 운동하면서 있는 사당도 없애버리고 막 그랬던 거예요. 교단 같으면은 무슨 교단이고 그런데 무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최근에는 생겼어요. 무속인 협회 추정이 약 30만 명이랍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전면에 나섰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적극 개입합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 됐느냐? 교회가 그 일조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또 무교하고 손잡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 무교와 손을 잡았습니다. 무교 활동과 성장을 도운 꼴이죠. 신천지 같은 이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천지는요, 그때 당시 경기도지사가 신천지가 막 그렇게 했더니만은 이를 갈고 욕하라고 난리래요. 그러니 지금 신천지하고 교회 그 큰 교회 큰 목사님들하고 무당들하고 손을 잡고 어떤 후보를 밀고 있잖아요. 위기예요. 엉망 돼버릴 겁니다. 이러면요. 먹고 살만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자기 이익에 급급하고 교회는 교인대로 그런 상황을 방기하고 한마디로 교회가 아닙니다. 재구시를 못한 지가 한참 지났습니다. 영생이고 뭐고 그런 데는 관심도 없어요. 그저 돈입니다. 무교는 소원 성취를 바라는 인간이 염원에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때문에 무교와 기독교를 제가 구분해 말씀드릴게요. 뭐 이상한 뭐 방울 흔든다고 무교고 안 그런다고 무교 아닌 거 아니에요. 요새는 목사 무당 얼마나 많은데요. 무교는요, 나 중심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의 종교예요. 무교는 목표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중심에 있고 그 주변에 신이 있는데 골라 잡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죠. 나는 안 변해요. 그래 무교는 신이 변하라 그래요. 신이 마음을 바꿔줘요. 근데 안 바꿔주면 어떻게 합니까? 구술하죠. 구술 거하게 하면은 신의 마음이 바뀌어갖고 내 목적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신이 마음을 안 바꿔요. 그럼 신을 바꿔요. 몸주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각각의 무당마다 몸주신이 달라요. 자기한테 맞는 신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그런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바뀌어요. 하나님께 맞게끔 바뀌어 간단 말이지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고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과연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기독신앙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고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 자기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이루겠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루겠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이루려 하지 않으면 기독신앙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를 버려 하나님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려는 사람에게 자기 부인을 먼저 요구하신 것은 이 때문입니다. 내가 받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는 그 경지에 이르려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자주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들이 그 모습 그대로 살았습니까? 그들이 원한 걸 그대로 주장하고 예수님 부활승천 하시든지 말든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 자리를 원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변해갑니다. 내가 변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성화라 그럽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카도시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루어야 하는 목표가 이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래 봐야 죽습니다. 죽으면 다 쓸데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다 아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옛날처럼 뭐 끼니 앉을 것이 없어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 참 오히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다 던지고 한번 살아볼까. 내 능력이 못 미치면 모를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래 볼까. 이거 필요하잖아요. 기독신앙을 무교신앙으로 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자랑스럽게 자기를 버려야 하는데 자기를 지키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자기를 이루지 못하여 안달복달합니다. 그런 식으로 삶과 씨름하다 보니까 삶이 평안할 리 없지요. 항상 무섭지요. 평안과 행복은 다릅니다. 평안은 궁극적인 행복을 말합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행복은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고통의 반대 개념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잠깐 쾌감을 느끼는 상황을 가리켜 뭐라 합니까? 행복하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것과 구분하여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원인 모를 통증이 있어요. 어디가 아픈 데가 아닌데 막 그냥 아픈 거 있잖아요. 복합 통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신경 이상에 따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통증이 한번 오면 바람만 불어도 아파요. 이들은 안 아파봤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렇게 사는 죽는 게 낫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하면 그렇습니까? 반대가 있어요. 마땅히 있어야 할 통증이 없는 희귀질환이 있습니다. 불에 대도 안 아파요. 칼에 베도 안 아파요. 발가락이 돌에 쳐 부러져도 안 아픕니다. 안 아프니까 좋을 것 아니냐? 아니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천지가 곪고 터지고 걷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플 때는 아파야 해요. 안 아파할 때는 안 아파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아팠다 안 아팠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아픈 것은 불행, 안 아픈 것은 행복. 또 항상 안 아파도 안 아픈 것에 대해 감사함을 못 느껴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 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귀 안 아팠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머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슴은 그걸 생각 안 해요. 아픈 것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느끼면서 육체의 생존을 이어가는데요. 조금만 깊이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러자고 사는 건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감정이 허상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낀 것은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그때 주는 쾌한 느낌입니다. 인생이 이렇다면 내가 무엇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구나. 여기에 생각이 도달해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조종합니까? 육체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그런 육체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의 상태, 육체가 조종하는 삶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육체의 욕은 다른 무엇도 아니에요. 육체가 영생을 바라기나 하겠습니까? 육체는 단지 쾌의 감각만 줬을 뿐입니다. 담임 목사 자리를 세습했어요. 근데 세습을 딱 결정하고 나니까 상당히 불쾌한 거예요. 왠지 모르게 불쾌해요. 그럼 하겠습니까? 세습하면 좋겠다는 느낌이 이만하 보이니까 하는 거죠. 육체가 그런 거예요. 저는 햄버거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다고 햄버거를 자주 먹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그럽니다. 왜냐? 그거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뭐 TV에서 얘기하고 뭐 천지에서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뭐 성인병이 걸리고 몸이 아프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햄버거 먹고 싶은 욕구를 내가 거절하죠. 그러니까 육체의 요구를 내가 거절하고 거절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통 사람 뭐라 표현할까? 의식이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누군가 의식이 있다 그러면은 해야 할 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안 할 줄 아는 것을 의식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육체의 요구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육체의 요구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구분합니다. 나와 육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같이 살지라도 말이지요. 나아가 이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때 그 세대나 지금 이 세대나 악하고 음란하기는 매일반입니다. 없이 살다가 축자 사다 교회 다녔습니다. 그 덕에 살만해졌습니다. 그뿐이에요. 교만해지기만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지금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제가 이 주보에는 그렇게 안 썼습니다만 제 원고 제목이 뭔지 압니까? 목사나 무당이나 하나도 안 달라요. 잘 사니까 그런 거에 어중간하게 말이죠. 더러운 귀신이 나갔습니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귀신이 보기에 살기가 더 좋은 거예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이나 데리고 들어와 털을 잡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날 여기에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악해졌습니다.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악해졌는데 그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교회가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는지 말이에요. 영생이 무엇이고 없어요. 영생이 이해가 안 가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이 삶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자는 게 아닙니다. 무교는 그걸 원해요.
삶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원하다는데 어떻게 영원한 삶을 그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지요. 삶은 주어진 겁니다. 태어나고 보니 삶이 이랬습니다. 나의 의지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삶은 나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삶입니다. 죽음은 닥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은 나의 경험 밖의 일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단지 관념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 살아 있습니다. 이것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사실을 알지니 알레데이아가 뭡니까? 지금 내가 여기 있다. 이것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너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러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삶의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삶에서 성숙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 세계를 바라지요. 지금 여기 이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나의 이 삶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지금 사는 이 삶에서 할 수만 있거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럴 수만 있다면 나를 버려서라도 하나님을 이루려 하는가. 지금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그거잖아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뭐 남 괴롭힌 걸 취미로 삼지 않기 때문에 잘 못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오셨잖아요. 지금 이 삶에서 하나님을 이루겠다. 이걸 어떻게 해야든 간에 이루겠다. 이런 의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펴주옵소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 외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께 도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